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받으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제목으로 가정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뭘까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으니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정은 그러면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을 학자들은 창세기 1장으로 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뭘까요? 동일하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계획과 섭리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무엇보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정을 세운다, 가정을 지켜나간다 할 때에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제 마음은 사실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모습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은 분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을 할 때에 또 말씀을 어떻게 과감없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말씀, 정확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정이시든지, 그리고 어떠한 가정에서 상처가 있으시든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가정을 어떻게 내가 잘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세대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의 세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가정을 어떻게 잘 세워나갈 것인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날 저희 큰애가 고3인데 이제 자기가 돈이 없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선물 대신한다면서,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썼어요. 뭐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고맙고, 신앙 안에서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근데 제가 볼 때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 그건 별로 이제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그 아이의 메시지 가운데 유독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참 가정이 어렵구나 이걸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 보면 참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가정을 생각하니까 참 가정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후자가 아닐까,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의 가정의 모양 모습들이 참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간다, 가정을 지켜나간다 쉽지 않아요. 또 미디어에서, 문화에서 뭐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얼마든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불어넣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대 가운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가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운다, 가정을 지켜나간다,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을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정을 무엇이라고 말하며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정을 세워나가는 핵심 메시지는 연합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몸을 이룰 것인가? 그 이제 메시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연합하는 가정이 뭔가, 어떻게 가정을 연합됨으로 하나로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는 여러분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대표적인 도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빌립보라는 이 곳은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지만 로마에 퇴역한 이제 은퇴한 군인들이 거주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크게 발전했던 로마 시민의 특혜를 그대로 다 누렸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쓴 서신이 돼요. 옥중 서신을 네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되죠. 이렇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어떻게 연합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 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이 빌립보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권면할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선택이겠습니까? 필수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8절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 동일하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부담이 돼요. 왜? 내 삶은 기쁘지 않으니까. 기쁠 게 뭐가 있다고? 집에 가도 세상에서도 별로 기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내 안에 담을 쌓아버리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고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혹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에 담을 쌓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허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어떠한 처지라고요? 빌립보서가 어떤 때 썼다고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리 기쁠까요? 무엇이 기쁠까요? 근데 이 빌립보서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면 기쁨이 가득해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 자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만 기뻐했느냐? 아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교회를 개척한다 이것보다 전도했죠.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자꾸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 여종의 주인, 그래서 점을 쳐야 돈을 버는데 바울과 신라 때문에 이제 돈벌이가 끊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하게 됐어요. 감금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또 형편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무당인데, 그러면 굿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되어진 거죠.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왜 주님이 이기시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 이 가족들,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핍박하고, 교회에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냐, 뭘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꽃길도 아니고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제수들이 그것을 듣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제 책을 쓴 윤치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10대 소녀가 상담을 요청을 해오고 10대 소녀가 도와달라고 해서 이게 여러모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태도가 돌변을 해서 목사님 고발해 버렸어요, 호주에.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해서 폭행, 감금 뭐 이렇게 거짓 붙여서 고발해 버리니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여학생을 도와주려다가, 소녀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룸메이트, 같은 감옥에 감금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애인을 수십 차례 찔러 죽인 살인자가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에 그 마약을 유통하는 갱스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그 기독교를 싫어하는 무슬림들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요. 단 1분 1초도 있기 싫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사람은 불량품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불량품을 고쳐 쓰시는데, 나를 깊은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쓰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기쁠까, 이 마음을 갖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도가 옆으로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그 감옥이 붕해가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고, 주가 쓰시겠다, 또 CBS 새롭게 하셔서 보면 100만 뷰가 넘어요, 이 목사님이. 저도 이제 간증을 봤는데 100만 뷰가 넘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목사님이라는 거죠. 이제 짧게 제 간증 나누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 군대에서 첫 휴가 복귀할 때 죽지 않을 만큼만 다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부대 복귀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달리는 여차가 좀 사고 안 나나,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GOP 근무를 하면서 열몇 시간씩 근무를 설 때에 후임병 때는 둘만 초소에 있거든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후임병 때는 뭘 했냐? 뭘 했겠습니까? 밤에 할 게 없잖아요. 별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임병 때는 뭘 할까요? 후임병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좀 후임병 눈치 봐가면서 전도하고 이 후임병에게 복음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절망 때에, 좌절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실 수 있는,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첫 사건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엘림이, 오아시스, 놀라운 오아시스.
물샘이 12이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는 그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가 뭔지 아세요? 마라에 쓴 물을 지나야 엘림이라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련을 견디어내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엘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권면할 때에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세상 바라보면 기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바라보면 뭐가 기뻐요? 자식 바라보면 뭐가 기뻐요? 남편 바라보면, 아내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그렇게 기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부모님을 문답을 하는데, 문답 때마다 제가 놓치지 않고 꼭 이제 말씀드리는 권면이 있어요. 그 젊은 부모님들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아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되어야 된다. 부부가 되어야 아기가 잘 자라난다. 왜? 부부가 행복하면 아기는 행복해요. 아기가 행복해도 부부가 불행할 수가 있어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부부의 행복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중심이 되고 부부가 먼저 행복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성령님은 코이노니아세요. 교통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면, 아내 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남편 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아내에게로, 남편에게 흘러가요.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워. 별로 행복하지 않아.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있어서 그 잔소리, 칭찬, 비율을 5대1로 하라더라고요. 칭찬을 5로 하고 잔소리를 1로 하고,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자녀가 집에 별로 오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내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 행복하는 이 삶을 살았던, 실천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죠. 감옥에서 뭐가 행복합니까? 감옥에서 뭐가 기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또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형통합니까? 흥왕합니까? 악인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마치 대들듯이 기도했거든요. 그 하박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악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신경 쓰지 마라. 너만 잘 살면 된다. 너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족하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진리를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져요. 주여, 수요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제발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이자 기도가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외양간에는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찾으면 망해요. 세상에 찾으면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연합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은 나의 우월, 나의 우위를 나타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부드러움, 친절,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관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돕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관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여러분 이것이 관용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만 달란트 비유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조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수억도 못 갚는데. 그래서 임금이 저렇게 두다가 저 사람의 인생이 황폐하겠다 싶어가지고 무상탕감, 전액 없는 걸로, 무이자도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걸로 다 털어져 버렸어요. 이제 빚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너무 기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얼마나 기뻐요. 그 세상의 모든 그 짐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기쁘게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한 달치 임금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탕감받는 것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협박하며 빨리 갚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불러오라고 감금시키고 투옥시켜버리고 호되게 야단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관용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관용의 메시지, 관용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관용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누구에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돼요. 그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저 TV 나온 사람 말고 영웅이, 영웅이 말 또 누가 있어요? 희중이. 걔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저 아프리카 불쌍이고 동남아 불쌍이고 그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그 사람들 말고요. 누구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관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관용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주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던데, 내 최고의 원수는 바로 남편 당신입니다. 내 최고의 원수는 내 아내입니다. 왜 내가 당신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주제가입니까 혹시? 근데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를 누가 선택했어요? 옆에서 그래 말렸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선택을 해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말렸어요. 별로다, 더 잘생긴 누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아내가 저를 선택을 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 선택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용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냐?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의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관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 때문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게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인적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예를 들면 오늘 밤에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심판하세요. 그러면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 문제가 클까요, 적을까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왜 주님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떨까?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언제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개인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갖는데,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잘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관용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또 품고 또 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관용은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관용을 베풀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또 사랑의 주제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아야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라요. 어떤 자매가, 젊은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X에서 헤어질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뱃속에 둘째 아기도 가졌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그래서 하여튼 헤어진대요. 그리고 아기도, 뱃속에 있는 아기도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단치기도 하고 호통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어르고 달리고 보내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이게 이제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았어요. 참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또 참고 기다리니 그 남편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을 통해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인내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행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아무리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번 심호흡을 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한번 필터링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할까 한 번만 걸리면, 그러면 실수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관용을 베푼다고 할 때 그 관용의 기준,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이 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인데, 성령 충만한 삶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까? 세월을 아끼는 삶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까? 주께서 가까우셨다고 하는데 그 삶을 어디서 살아야 될까? 할 때에 바울은 가장 먼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주신 말씀, 부모에게 주신 말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자녀에게 주시는데, 자녀대로 주시게 되는데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거부하는 단어예요, 요즘.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했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아내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복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 자기 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갈빗대를 채하셨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의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순종은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나 부모님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어떠한 부모님이든지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어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죠. 감정적인 훈계예요. 감정적으로 훈계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암흑기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되시길,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빌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된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깨어있음이 헛된 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염려가 뭡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게 염려예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모으려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염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이 두렵지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가난이 좋진 않아, 싫어. 하지만 무섭진 않아, 두렵진 않아. 왜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요.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6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떨구는 기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 반드시 열매로 맺혀질 거예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가정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요. 다른 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눈물을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에요.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연합을 여러분들 꼭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